지난주는 고난을 견디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선은 이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은 세상 삶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 살기 위해서는 전쟁에만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전쟁하다 말고 잠깐만 집에 좀 가스불 켜놓고 왔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박하기 때문에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자신을 군사로 택한 지휘관이 기쁠 수 있도록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그 참석해놓고 전부 다 전쟁할 생각은 안 하고 도망가고 자기 살궁리만 하면 전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을 낸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쟁에 참가한 어떤 군인도 세상 일에 얽매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자신을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에 비유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군인처럼 앞에서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무작정 열심을 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관은 그 월계수 있죠. 그 면류관, 그 우승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지금으로 치면 금메달입니다. 그거를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을 내야 이제 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규칙이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운동선수는 우승하려고 노력을 해도 적법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을 농부의 세 번째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열매를 가장 먼저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이 제일 좋은 열매를 먼저 갖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가 가장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열매를 얻는 것은 마땅한 일인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말하는 것이라는 건 앞에서 했던 말들, 오늘 세 가지 비유, 그것을 얘기했던 걸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모든 말씀들도 네가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깨달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주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전쟁에 참가한 군인은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를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우승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규칙에 따라 노력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수고한 농부가 열매를 얻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비유가 6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마지막 내 말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일에 대해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절 말씀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뭘 또 비유하려고 한 건지도 어렴풋이 느낌이 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를 하는데 각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군인은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운동선수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농부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 세 가지가 무슨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으면서 뭘 얘기하고 싶길래 이런 비유를 서로 제각각 다른 비유를 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아시기 위해서는 바울의 상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인생 마지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쓴 편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천국으로 가지만 디모데를 비롯한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재림을 맞기 전에 죽지만 다른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만 하니까 삶을 이제 바울은 특히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처럼 세상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에 지금 열심을 다해야 된다. 지금 뭐 세상 삶을 신경 쓰고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4절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 열심을 다하되 그 규칙이 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열심을 이제 다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네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농부처럼. 그래야 열매가 있어야만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다는 얘기죠.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를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묵상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다른 말씀들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내가 이제 죽더라도 너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서 묵상하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규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 4번째는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